마저도 그런 죄인들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데다 희망을 걸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불안과 음란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게 해준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웠다. 스데바나는 두 동료와 함께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신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의 교회 대표로 바울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돌아갈 예정인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스데바나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던 것이죠. 바울이 AD 50년경에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이 각 지역에서 모여든, 항구 도시니까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헬라 지역의 수도이기도 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 스데바나와 이 두 동료는 하나님의 뜻에다 먼저 포인트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다 포인트를 맞춘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다 맞추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알아줘야 하느냐, 교회는 누구를 알아줘야 할까라는 제목을 그래서 붙여봤습니다. 실은 바울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항성이 아니라 분주히 움직이는 유성과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하는 시간에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주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첫째는요, 잘 사는 사람을 알아주어야 하느냐, 지위가 높은 사람을 알아주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서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희망을 전해주는 성도들을 알아주라는 말씀을 듣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더 새로운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교회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라는 세 분류의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1장에서 4장 사이에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 가보면 이 교회 안에 불륜 관계가 문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불륜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6장에 가보면 교인들 사이에 소송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소송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고린도 교회. 또 8장부터 10장에는 예전에 섬기는 생활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이 구별이 안 된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언급해 주고 있고요. 또요, 11장은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날 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타락해 있어요. 나가 보세요. 남자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지 여자들이 옷을 많이 벗고 다니는지. 왜 성타락의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요, 여성들이 벗고 다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쁘면 된다고 말해요. 이쁘면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12장에서부터 14장에는 은사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은사가 조금 임하면 그 은사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은사가 앞서서는 안 되는데,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지도자도 필요 없고, 뭐 조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지도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사라졌다고 말해요. 교회 질서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탄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에 보세요. 늦게 난 자식이 어른보다 앞서는 거예요. 엄마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건 순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자식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아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계는 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질서도 없고 우아래도 없어요. 이 심각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또 언급하고 있고요. 16장에는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울 때 세 사람을 세워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알아줘야 한다.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 참된 일꾼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정들을 자세히 알게 됐고 또 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부조리와
문제를 염려하며 기도하고 이를 바르게 하고자 수고한 사람들이었음을 16절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고린도 교회 사정을 똑바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 사정을 다 알고 나서 그 사정의 대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가난한 살림에 남편과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서 이 2천만 원의 돈을 모았답니다. 그 몇 년 동안 모아서 온 돈이기 때문에 참 귀한 돈이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와서 사업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돈을 갚지 않는 것이었어요. 언니의 생활이 분명히 자기가 볼 때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었어요.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하니까 언니에게 독촉을 해보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니가 2천만 원을 갚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씀이 와 닿는 순간에 자족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다시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내 돈을 다른 사람들이 떼어먹는 것보다 언니가 썼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떼어먹는 언니가 있으니 다행이다. 도둑 맞았으면 없어질 것인데 그냥 언니가 떼어먹었으니까 그래도 낫겠다. 그래도 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 그동안 너무 심하게 돈 달라고 독촉해서 미안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요. 돈 때문에 언니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언니 안 갚아도 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언니가 이 전화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질이 그렇게 급한 동생이 갑자기 이게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동생에게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은행에 가 돈을 2천만 원 찾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동생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막 독촉하고 막 싸우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로 해결하니까 너무 쉽더라. 언니와 관계도 깨지지 않고 행복하게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이 전쟁에 가지 말까요? 이 전쟁에 가면 승리합니까? 이 전쟁은 가면 패배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가면 패하니까 가지 마라. 이 전쟁에 가서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늘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쪽에서부터 졸지 말고 얼굴 주세요. 저쪽에부터 목회할 때 오금동이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기도 일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교회 옮겨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곳에서 목회해라.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저는 저 마음 같았으면요 10번도 20번도 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늘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야. 할렐루야.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세 사람이 보면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에 포인트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에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17절 18절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온이 온 것을 기뻐하느니 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움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채워지면 살만 난다고 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인상 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에게는 영린이 이 아스켈리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다 좋은데 입술이 둔한,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그건 양만 데리고 다니면서 산과 들을 다녔더니 할 말을 별로 못하고 살았으니까 말이 막히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는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형이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형 아론만 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형에게만 말하면 형이 말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 말해주니까. 그래 형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라는 말을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면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자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생겨요. 자꾸 이기려고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요 골로새 3장 13절에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보아 주라, 서로 돌보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지나치면 싸움이 되지요. 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기를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 보면서 내 기쁨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져서 막 방황하고 있는데 야, 쟤 고소하다, 잘됐다, 네가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12월 10일에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BMW 달라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감동적인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자부 마라톤에서 마라톤가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정신과 의사였던 챈들러 셀프가 결승전 앞까지 이 2등과 1등의 사이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승전이 앞에 있는데 182m를 앞에 남기고 이
챈들러 셀프가 저 앞에 결승전이 있는데 그 몸이 거기까지 뛰더니 흔들거리더니 그만 지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2등은 저 뒤에서 뛰어오고 있는데 1등이 여기 이제 182m를 앞에 놓고 마라톤에서 쓰러졌어요. 자, 다리가 풀려서 일어나지 못해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를 쫓아오고 있던 2위였던 주자가 1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2등의 주자는 17살의 고교생이었던 아리아나 루터먼이라는 여자였는데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챈들러 셀프에게 아리아나 루터먼은 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결승전이 눈앞에 있잖아요. 함께 뛰어야 하고 그를 부축하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그를 먼저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2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모든 관중들이 1등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2등에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이 기회가 주어지면 야, 이 기회다,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등학생이었던 17세의 여성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신이 충분히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주저앉으면 됩니까? 일어서세요. 함께 갑시다. 그를 먼저 1등하게 하고 자기는 2등의 선에 섰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아리나 이 루터먼은 어린 나이 12살 때부터 달라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돕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해요. 나만 밖에 이기적으로만 살려고 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는. 본문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바울로 하여금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 힘을 북돋아 준다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성실한 성도였고 하나님의 일을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봉사를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참으로 성도의 빛된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원히 젊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젊음의 때 과욕을 부리거나 이 젊었을 때 내가 젊다고 함부로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고, 두 번째는요 부모의 말들을 듣지 않은 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경험은 우연히 쌓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세우라고 경험을 주신 거고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에 먼저 온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른들의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17절 18절에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세상에는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을 알아주오라 는 것이에요.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나파우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답답한 것을 풀어주다,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다, 용기를 주다, 평안함을 주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웃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를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이사 와서 바울을 처음 만나서 바울로 하여금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또 선교의 동역자가 돼서 1년 반 동안 바울을 도우면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절에 말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들 부부는 바울의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에 있던 시기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이곳에 왔기에 그들의 존재는 더욱 절실했던 것이에요. 선교에는 유능한 사역자와 동지가 필요하듯이 이 부부는 바울의 참된 동역자였습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바울을 섬기는데 이들 부부는 선교 사역에도 일심동체가 됐다고. 부부가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일심동체돼야 된다. 같은 신앙을 가졌더라도 부부의 신앙 수준이 다르면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믿음이 적으면 아내가 방해하고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적으면 아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남편이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아내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고요. 믿음이 좋은 남편은 믿음이 부족한 아내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같아져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짜증나 불편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비슷해져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러면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사는 삶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부부였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좋은 사람을 또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준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참 유익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가 세계 최대 철강회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직원 중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공장을 돌아보는데 어떤 분이 샘물을 녹여서 넣어가지고 철사를 빼내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장이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온지도 모르고 그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카네기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에게 우리 회사를 맡기면 성실하게 잘 운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회장실로 불렀다고 그래요. 불러서 자네 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삶에 보니까 정말 자네가 정말 좋아 보이네. 오늘부터 자네가 우리 공장의 운영을 맡아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는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회장님, 저는 평생 쇠를 녹여서 철사를 만드는 데는 그런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내가 대통령감이지만 다른 일은 잘 못합니다. 저는 그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회장 자리는 싫고 그 일만 하겠단 말인가? 그랬더니 그 직원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회장이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네는 우리 회사의 보배네. 그 분야에 대통령감이니 이달부터 자네는 대통령 월급을 주겠네. 그는 그날부터 대통령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평생 동안.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카네기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세울 줄 아는 인간이 고이 잠들다. 회장이나 직원이나 둘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자기의 자신을 잘 알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줬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집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한 나드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그 한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집니다.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주면 좋을 텐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9절 보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말하여지고 기념하게 되리라. 주님께 헌신했더니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삶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다. 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돕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쌓아놨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쓰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돈 많다고 자식들이 교육이 잘 되나요? 돈 많으니까 자식들이 남을 우습게 여기고 회장의 아들이 몽둥이로 다른 사람 두들겨 패고 회장이 두들겨 패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사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라를 위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봐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뜻대로 살면 고달프고 힘들어요. 늘 걱정 근심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책임지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을 누굴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안 믿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도 일하고 신자를 들어서도 일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믿음이 없는 왕을 쓰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취한 짓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들 자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때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그릇을 갖다가 음잔, 금잔을 갖다가 술을 따라 마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벽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의 성전에 나를 경비하는 이 성찬 기구를 가지고 네가 술을 마셔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고 글을 쓰셔요. 그 글을 쓰는 그 순간에 다리오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도와줄 것이다. 너희 음잔도 금잔도 성전에서 쓰던 기구도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저기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보험 하나 드십시오. 죽은 다음에는 몇 억이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죽은 다음에 몇 억 나오면 뭐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와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병원비가 나와야 내가 편안하게 하지. 죽은 다음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죽은 다음에 10억 100억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랬더니 이 상담하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보험도 하려면 내 살아있을 때 필요한 보험을 해줘. 그랬더니요 이 성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황금을 막 한 차 싸놔서 뭐예요? 죽은 다음에 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해야 돼요. 숨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거둔 다음에는 헌신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드린 삶,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주시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바나라는 뜻의 이름을 보니까 뭐였냐면요, 왕관을 쓴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를 가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자 수고했던 멋진 왕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에게 멋진 왕관을 씌워주신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머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왕관을 쓰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만 사람들도 알아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영교회가 성도들이 적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소기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가 아직 건강하게 사는, 요새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 푹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와서 들어눕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조그만 병원균 하나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아직 운전하고 다닐 수 있고 아직 내가 뛰어다닐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어느 날 병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 하영교회 멋진 일꾼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을 알아주라. 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또렷이 들려지고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